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특별히 11조 신앙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 또 내가 앞으로 얼마나 축복을 받을 준비된 그릇인가, 이것을 잘 알아야 신앙생활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영적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일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땅에서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서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땅에서의 축복 중에서도 특별히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오늘 이 11조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씀을, 믿음을 실천하기 어려운 그 큰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결단하기 어려운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는 것. 여러분 그런 상황과 그런 때가 올 수 있거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결단하고 실행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도 보면 많은 분들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기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고 순교의 길을 간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그리고 그 순교의 축복, 그 순교의 피위에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 수혜자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두 번째, 참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실행하기 어려운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생명 다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이 돈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것과 내 것으로, 내 것을 구별하는 것, 이거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 귀한, 세상에서 이것 없으면 안 된다, 안 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그 물질의 문제, 돈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과 내 것으로 구별하며 사는 분들이, 그리고 받아 누리는 축복을 간증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려운데, 결단하기 어려운 것인데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당부하신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서 10의 1은 너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이니 그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설명으로, 많은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물질과 관계되어져서는요, 물질과 관계되어져서 이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물질 문제와 관계해서 신앙생활을 설명을 한다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별하며 사는 삶이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며 사는 삶이다. 물질만이 아닙니다. 모든 많은 부분에서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이 신앙생활과 많이 연관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거룩한 것과 죄악된 삶을 구별하는 것. 그렇죠. 이게 신앙생활이죠.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줄 아는 것.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며 사는 생활,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내용 중에 보면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별하는 것. 이게 다 믿음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 거거든요.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구별해내는 능력. 믿음의 능력. 내가 의지해야 할 것과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해내는 능력. 이게 믿음의 능력. 내가 소유해야 할 것과 소유하지 말아야 할 것,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것을 구별해내는 능력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은 뭐냐? 구별하는 힘이에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 뭘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느냐? 얼마나 잘 구별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구별하는 훈련을 받지 못한 분들은 결국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별하는 것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안 되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직분을 갖고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누울 자리와 머무를 자리, 먹는 자리와 먹지 말아야 할 자리, 이런 모든 것들을 구별하지 못함으로 마치 여러분 짐승 중에도 보면 이 돼지들을 보면 이 돼지들은 자기가 누울 자리, 먹을 자리 이걸 구별하지 못하고 온통 모든 게 다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더러운 집을 가보면 이 돼지 굴속 같다 그러잖아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말아야 할 곳이 있고 모든 게 다 뒤엉켜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생활이 이렇게 죄로 오염되고 더럽고 지저분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구별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더럽게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11조를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하면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물질의 생활 속에서 정확하게 구별하면서 그것을 실천하게 되면 참으로 예상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며 기적도 경험하게 돼요. 이거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이분이 세상에 그 교수 자리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저 몽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많은 체험을 하고 그것을 거기서 이 간증의 이야기를 책으로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오래된 책이지만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 간증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는 목축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겨울 땔감으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소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이제 이 아궁이에다가 또 난로에다가 소똥 한두 개를 넣으면 이게 밤새 천천히 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기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똥은 겨울나기의 필수품이 되고 비싼 땔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름이 되면 이 소똥을 주스러 다니고 그것을 여름 내내 말려서 보관을 한다는 겁니다. 또 팔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느 날 이제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온 초신자가 이 11조 설교를 듣고 이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11조는 돈으로만 하는 것인가요? 책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선교사님, 11조는 돈으로만 하는 것인가요? 그때 선교사님이 아닙니다. 11조는 소 10마리가 나면, 소가 10마리가 나면 한 마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11조이고, 양이 20마리가 나면 두 마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11조,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예물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소똥 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강대상에 가보니까 소똥이 한 가마니가, 소똥을 담은 가마니 한 가마니가 강대상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 냄새가 진동을 한 겁니다. 바로 그 초신자가 11조로 소똥을 드렸다는 겁니다. 선교사님은요, 냄새가 너무 났지만 그 초신자의 그 마음을, 지난주에 대화했던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그 소똥에 손을 얹고 간절히 축복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간증이니까 그 책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동네의 모든 소들이 그 성도의 집 마당에 와서 똥을 싸고 갔다는 거예요. 그 간증책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동네 소들이 꼭 그 성도의 집 앞에 와서 마당에 와서 똥을 싸고 갔어요. 그래서 그 초신자는요, 놀라운 수입을 올려가지고 금방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긴 얘기 같지만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자라면서 11조 교육을 받았어요. 조그마한 것에서도 11조를 떼어서 꼭 드려야 된다. 용돈을 받을 때마다 이거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목회자가 생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꼭 11조를 떼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런 훈련을 어릴 때부터 받았어요. 제가 그런 교육을 받고 보니까 가장 좋은 11조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게 제일 좋고 어릴 적부터 하는 게 11조 교육은 제일 좋다. 이런 생각을 저는 확신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11조 교육을 받고 11조 설교를 들으면 듣기는 듣지만 훈련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단하기가 어려워요. 실천하기도 어려워요. 또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거부감을 갖고 반발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별하여 드려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내 소유,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 수중에 들어왔으니 이것도 내 것이다.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하는 중에 제가 성도들의 11조를 매 주일마다 매달마다 예민하게 관찰을 합니다. 제 정부에서 이렇게 헌금 보고를 쭉 해서 주면은 제 다른 헌금은 뭐 제가 이렇게 세밀하게 보지 않습니다만은 감사의 봉투에 적혀 있는 감사의 기도들을 제가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주목하며 보는 게 성도들의 11조 생활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것이 바로 그분의 믿음을 파악하는, 성경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그것이 바로 그분들이 앞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11조를 행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타까움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최선을 다하여 11조 생활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갖죠. 하나님, 이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기대하며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매년 새해가 되면 또 이렇게 11조 생활 설교를 1년이면 한 번씩 반복하며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영적 축복과 더불어서 땅에서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을 축복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책임과 사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어떨 때는 막 돈 얘기와 비슷하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어김없이 이것을 용기를 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37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17가지가 경제생활과 관계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물질의 문제가, 삶에서 물질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에 이 일반적으로 물질과 경제와 관계된 비유들을 많이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11조가 얼마나 중요한 명령제를 강조하시면서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말씀하시면서까지 강조하신 이유를 우리는 3가지로 나누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요. 이거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네가 나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명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고 절대적으로 11조를 명령하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을 행할 때, 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로 드리는 물질이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야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간혹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신보가 어떤 신보입니까? 좀 격하게 말하면 그 도둑놈 신보 아니겠습니까? 그게 강도의 신보고 그게 사기꾼의 신보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 다 내 것이라고, 남의 것도 내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세상에 법도 질서도 다 무시해버려요.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믿었던 관계를 어김없이 짓밟는 배신자고 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종하기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 상종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거래하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동업했다가는 여러분 그 인생 쫑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타깝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 것은 내 것이고 하나님의 것도 내 것이다. 이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보시죠.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입니다. 아멘. 자, 여기 말씀에서도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11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셔야 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다 말씀 두 구절을 더 읽어드릴 텐데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신명기 14장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호지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 이외에도 여러 성경 구절에서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라는 그런 명령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1조를 성전으로 가져와서 드리면 그 11조를 보관하는 창고에 넣어두었다가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맡은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양식으로 그 11조를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때로는 11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들이 나오니까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직무에 충실할 수가,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집중할 수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전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그 피해가 누구에게로 돌아오냐면 다시 그것이 일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영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집의 양식, 11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것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양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풍성한 11조의 삶을 살도록 영져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때 거기에서 분명하게 물질의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의도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그 피해가 누구에게로 돌아오냐,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어려워지고 나아가서 그 피해가 오늘 우리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11조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 이 11조가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의 부흥의 주역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집의 양식이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11조 생활에 성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조 생활은 성도들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11조를 구별하지 못하고 11조 생활을 못하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변명하지만 그런 생각은 영원히 11조 생활을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생활을 하다 보면 내 믿음이 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11조를 구별하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 평생 못해요. 물질의 11조를 구별하고 드리기 시작하면 11조 신앙이 생겨요. 그래서 물질의 11조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11조 신앙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조, 모든 영역에서의 11조, 가령 예를 시간의 10의 1조, 내 재능의 10의 1조, 내 마음의 10의 1조,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기를 여러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11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돼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는 사회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11조 신앙으로 살아가다 보면 나를 위해서만 살지 않아요. 내 가정, 내 자식들만을 위해 살지 않아요. 사회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내 마음과 내 시간, 내 재능을 나눌 수 있는 봉사의 삶도 살 수 있어요. 나눔의 삶, 베푸는 손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사회와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풍성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11조 신앙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삶이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자, 이 세 번째 말씀을 주목을 해보십시오. 11조 신앙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해주시는 축복된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을 확실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라기에서 말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그것으로 11조 생활로 나를 시험해봐라. 이거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나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하는 말은요, 딱 이곳에 한 곳에 나옵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 이 말라기서에서는 단 한 번 유일하게 나를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친히 시험의 대상이 되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과연 그분이 약속하신 축복의 주인이 되신다, 축복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1조가 약속하신 축복의 비결이 되는 증거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계에서 11조를 제일 잘하는 민족이 유대 민족인데, 그들은요, 조농사를 지으면 그 조를 하나하나 일일이 세웠다는 겁니다. 정확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조를 센다? 그만큼 철저히 11조 생활을 그들이 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경제권을 움켜쥐고 있는, 전 세계 은행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태인들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미국에서도 여러분, 미국의 경제권 시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유태계통 사람들이에요. 유대인계통 사람들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민족 유대인들. 그 미국의 40대 재벌 중에 24명이 유대인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조는 하늘의 축복을 땅으로 연결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물질의 통로가 막혔거나 아니면 구멍이 나서 열심히 일하지만 계속해서 물질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하고 안 먹고 안 쓰고 그렇게 사는데도 물질의 고통이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11조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구멍난 전대 아무리 채워봐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축복을 받는 성도들일수록 이 11조의 결과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부는요 아무리 생활고에 시달려도 자기 그물을 팔아먹는 게 아닙니다. 농부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다음 해에 씨를 뿌릴 종자씨는 먹지 않는 겁니다. 화가는 아무리 살림이 어려워도 자기 붓을 없애지 않는다고 합니다. 목수는 망치와 대패를 어디를 가든지 분시처럼 가지고 다니고 그것을 팔아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11조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건드리면 안 되는 예물이 11조예요. 11조의 삶은 성도의 믿음이자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11조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더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11조를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기 시작하고 그것이 바로 축복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말라기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미국의 한 기자가 미국의 7대 부자를 오래전에 조사를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을 발견을 했는데 놀랍게도 11조 생활에 있어서 그들이 공통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콜게이트의 시장 사장인 콜게이트, 맨소리담 회사의 하이드, 록더, 메티아스, 헬릴 데니스, 아이보리 사장의 크로엘 등과 같은 분들이 철저한 신앙, 11조 신앙으로 거부가 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인 석유왕 록펠러. 이 록펠러라고 하는 분은 어머니로부터 강력한 신앙의 교육을 받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강한 신앙의 원칙을 어릴 때부터 가르쳤는데 그 5가지를 우리는 주목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주의를 목숨을 걸고 지켜라. 주의를 목숨을 걸고 지켜라. 두 번째는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라. 세 번째는 칭찬받는 생활을 해라. 네 번째는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사모해라. 마지막 5번째는 철저한 11조를 드려라. 철저한 11조를 드려라. 록펠러의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고 가르쳤어요. 록펠러는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8살 되던 해에 자기가 얻은 20센트 중에 2센트를 처음으로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이래에 그는 평생 11조를 철저히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삶을 살 경우가, 그는 가난해서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할 수 없는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됐었어요. 록펠러 재단이 실천한 이 11조의 정신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미국 사회에 전 세계에 엄청난 그런 업적들, 그런 유산들을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록펠러에게 사람들이 물었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와 같은 가치 있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록펠러는 어김없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11조를 바칩니다. 11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11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록펠러는 말로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들에게 기증한 몇 천만 원 하는 전자 오르간,
교회들에게 기증한 이 전자오르간이 한 대 몇 천만 원씩 이상 호가하는 이런 것들, 그가 평생에 기증한 전자오르간만 7,000대였다는 겁니다. 록펠레 재단에서 아예 11조만 계산하는 11조 국을 두었는데 이 11조 국에서만 일하는 직원이 무려 42명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액수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그 기업이 번성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11조가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으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11조의 명령은 여러분에게 부담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것을 닫으면 열 자가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행해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신 이 11조의 명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신 명령이고 축복의 명령입니다. 이 영혼의 축복인 구원의 축복과 더불어 땅에서 받아내릴 축복인 물질의 축복의 원리인 이 11조 신앙을 여러분 잘 가지시고 잘 유지하시고 더 발전시켜 나가셔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